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좀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혹시 일하면서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좀 오래 남느냐, 기억이 오래 남느냐 봤더니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또 성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서비스 이렇게 가게를 가면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는가요? 일하시는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을 볼 때에 친절하게 하신 분이 기억에 남습니까? 불친절하게 하신 분이 기억에 남습니까? 둘 다 기억에 남지만 좋은 감정은 친절하게 또 서비스를 잘해준 쪽이 기억에 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좋은 일꾼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장사나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일꾼이다 라고 말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꾼들은 어떤 기술과 스킬만이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일이나 그 모든 일자리에서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무실이나 그 직장의 분위기가 확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를 하기도 하고 또 일의 성과도 잘 내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요. 이것이 그냥 단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는 어디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당시는 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문화적으로도 매우 복잡했고요, 또 영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요, 또 잘못된 사상과 철학, 또 미신이 뒤섞여 있었고요,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너가 이제 목회자니까 열심히 잘해봐 이런 권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일꾼이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윗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그 집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유심히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도 사람들도 형제들도 관심이 없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시면서 그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꾼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꾼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8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냐면 정보화 시대. 이제 한층 더 나갔어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99%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집이나 차량이나 뭐 회사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서 웬만한 정보와 일 처리는 다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켜면 수많은 영상과 또 뉴스, 글들이 쏟아집니다.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단어가 양육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양육훈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올해는 한 가지만 합니다. 뭐요? 성경 통독.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꼭 신청하시고 토요일날 모이시길 바랍니다. 양육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만을 쌓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숨을 쉬고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의 양육을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그냥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일주일에 생활하면 되지 굳이 매일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쓰고 성경 토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종종 계세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아까 사역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팽배했던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요, 미혹을 받을 때 내가 미혹을 받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성도님들의 영적 상황을 언제 가장 빨리 확인하냐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와 말씀 드리는 태도, 말씀 듣는 자세와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면 그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와 반대로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정체이거나 쇠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헛된 신화를 따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이신가요? 결국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영양제 드십니까? 저도 먹거든요. 뭘 주로 드십니까? 비타민. 저도 서랍에 늘 아침 저녁 일어나자마자 비타민을 먹습니다. 또 피곤할 때 비타민 먹고요. 또 여러분 드시는 영양제 없습니까? 오메가3 드십니까? 철분제, 엽산 이런 거 드시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런 영양제들을 먹는데요. 이 영양제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과 대체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거, 밥하고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양제가 고급스럽고 비싸고 좋아도 뭐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밥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의 몸은, 영양제는 뭐예요? 결국 보충제잖아요. 보충제. 밥을 먹어도 또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먹는 것이지, 나는 영양제가 좋사오냐고 밥은 안 먹고 영양제만 먹었다 그러면 건강할까요? 부족할까요? 건강이 약해지겠죠.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짜 있어야 될 것이었고, 영양제로만 먹으니까요, 그 몸이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사람과 교제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결국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혹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우리 교회가 나중에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2년 3년 지나면 이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도 할 거예요. 물론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양육을 통해서 결국 누구와 점점 가까워지냐면,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사람들과도 가까워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아멘. 큐티 하신 분들 계시죠? 매일 큐티 하시죠? 그렇습니다. 큐티 왜 할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요?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거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를 먹게 만들어요? 말씀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죠. 하루에 몇 장씩 읽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아시죠? 하루에 몇 장씩? 한 장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나 짧으나 한 장씩 읽어요. 왜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강단에서 30분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장 읽는 게 더 은혜롭다고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살리고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그 최대의 무기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해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죠?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공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뭐로?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는 것은요 결국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말씀 읽는 시간이 없거나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참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냐면 내 감정을 다스려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쉽지 않은 결정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또 무언가 선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고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은 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정리해 주고요, 나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요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배는 떠 있지만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휩쓸리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연단은 어떤 겁니까? 예, 연단 받고 싶습니다. 아니요, 연단은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왜요? 깎고 다듬고 정죄하고 해야 연단이 되거든요.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연단해야 돼. 연단. 내 자신을 연단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 자신을 연단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든 우리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그죠? 하루에 몇 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반 장이라도 좋습니다.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민해요. 뭐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한 장, 새벽기도 나오시면 한 장씩 꼭 읽고요. 또 저녁이나 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이 꼭 말씀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 구절을 암송도 해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그 이유 결국 말씀이거든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5분 10분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사역에 크고 작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시던가요? 네, 몸이 아플 때. 우리 홍 집사님 지금 감기 걸리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래도 찬양팀으로 섬긴다고 마스크 쓰고 새벽에도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아파 보이시는데 힘들어도 어때요?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힘들고요, 또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지칠 때, 그때가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일을 했는데 의미가 사라지거나 의미가 퇴색됐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다 보니까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팎에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 교회 밖에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이의 연소함, 디모데가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문제를 삼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여기서 저보다 나이가 낮으신 분이 많을까요? 높으신 분이 많을까요?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목회자가 말이야, 그러면 일이 안 돼요. 디모데도 지금 그런 영적인 프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보이지만 사람 보고 사역하지 말고 누구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사역을 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봉사할 때 사람 보면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아니, 왜 저분은 맨날 봉사할 때마다 빠져? 왜 맨날 저분은 일할 때마다 빠져?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마음이 좋던가요? 힘드시던가요?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힘드니까 누굴 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라고 명해요. 그래서 명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명으로 선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에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선포를 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에베소에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보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요, 사명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네, 없나 봐요. 사명이 있습니까? 아멘. 네, 중직자가 됐던 일반 성도가 됐던 교사가 됐던 찬양대가 됐던 전도자가 됐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 사명을 왜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사명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주일학교 교사 많이 헌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이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잘 들으면 할렐루야죠. 예, 주일날 안 빠지만 해도 감사한데요. 말도 잘 안 듣고요. 또 예배 드리는 건요. 예, 잘 들으면 참 좋은데 예배 집중하지도 못하고 또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하면 딴짓거리하고 그러면 어때요? 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그 교사의 사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대 많이 계시잖아요. 찬양대 아침 9시 반까지 오셔서 30분간 찬양 연습하시고 또 현장에서 또 예배 현장에서 또 찬양 사역하시고 끝나면 식사하자마자 또 연습하시고 왜 하세요? 누가 그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는 쉬고 싶고 누구는 편하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사명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또 새가족들이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잘 정착되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여러분 성경 66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선지자 누구요? 네,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누가 똑같죠? 모세와도 똑같죠.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이런 분들이 거의 90%예요. 아유, 저는 잘 못해요. 아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손살에 치고, 저는 못해요. 다른 분, 좀 훌륭한 분 세우세요. 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해서 세운 것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세우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시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웠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놓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저라고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않니? 힘을 내. 이렇게 고민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요, 봤더니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12절에서 16절 끝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거나 또 사회생활할 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네, 말로도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생각으로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같을 때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동기부여가 됩니까? 같을 때죠. 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라고 없겠습니까? 네, 네, 가정에서도 들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기에 거룩한 몸부림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특히 이제 중직자분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손과 발과 이 몸이 따로 놀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시고 존경받을 만하고 신실하신 분인데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좋은 소리씩을 못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영향력이 있다라고 봅니까? 없다라고 봅니까?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나 중직자분들 가정의 자녀들 보면 어때요? 네, 신앙에서 떠난 자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과 삶의 일치가 안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하시는데 가정만 오면 힘들게 하고 가정만 오면 막 욕하고 삶에 오면 본이 되지 않는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삶으로 본을 보여라 라고요. 디모데가 이렇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이 문화에서는요 나이가 좀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너무 젊으면 조금 그 연수함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연애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본받을 만해.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걸어다니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과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이 누굴 봐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 같으면 안 믿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디모데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가 아는 것은 많이지만 그대로 믿음과 말과 행실을 그대로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젊다라고 무시당하냐? 그러면 더 삶으로 신앙으로 본을 보이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무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이렇게 행해왔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저도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이 효과를 얻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될까요? 뭐가요?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십시오 해놓고 제가 하루에 말씀 안 읽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말씀 그냥 새벽에 한 장씩 읽어요. 저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만 저도 말씀 읽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뭐 하다 보면 시간 놓치고요. 또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도 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내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결국 가르치는 것도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요, 말씀과 일치할 때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나의 많은 또 부서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요, 이 삶이 꼭 뒷받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라라고 말해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꾼은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은사 아직 못 받았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 은사 받았다. 은사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다. 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다 은사를 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 돌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병가치는 은사, 여러 가지를 다 주셨어요. 각자마다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나 은사 여기 있어 라고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신앙생활 할 때 삶에서 그 은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도 해야 돼요. 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또 자라나면서 살아가면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홍정희 사님 은사가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예를 들면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칠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두 번째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자꾸 뭐예요?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개발되는 은사예요. 여러분, 처음에 전도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근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전도를 해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전도지 가지고 우산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분별이 되고요, 이분은 전도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오기도 하고요, 이분은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이게 개발되는 은사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처음에는 5분 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30분이 금방이죠. 그냥 잠깐 눈 떴는데 막 1시간 지나고 시간이 몇 시간 지날 때가 있어요. 왜요? 자꾸 내가 주님 안에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이런 은사 좀 주세요, 이런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는 이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회심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잘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해도 잘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때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체 안에 사역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요, 이 사울이 회심한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받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십시오.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도 처음에 같이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중간에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마가를 데려올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 가지고 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조금 이제 일 중심이었어요. 일 중심. 그래서 일에 전도에 전혀 도움이 안 돼.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도 배반할 수 있어. 안 돼라고 단칼에 쫙 자르는데요. 바나바는 어때요? 위로의 아들처럼 아니야. 그래도 기회를 줘야 돼. 우리랑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갑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거든요. 사역의 말미에. 왜요? 내가 이 바나바처럼 유하지 못했고 이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각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으로 이건 해야 됩니다 라고 막 탁 하고 가는데요. 또 어떤 애는 아유 그래도 같이 묵고 같이 안고 가야죠. 이런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게 참 결정하기 힘듭니다. 요게 참 결정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누구는 사울처럼 결단해서 가야 됩니다. 누구는 바나바처럼. 그럼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은사를 잘 개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행실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우리 큰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